자,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네 가지가 나온다는데 지난주에 2개 봤어. 네, 하나가 뭐야? 중심과 진실. 또 하나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없는 이름. 이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 그리고 만왕의 만왕의 왕이라는 이 2가지 이름에 대해서 한번 궁리를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은 요한이 복음을 만들었다. 아니.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해.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요한복음 1장하고 창세기 1장이 같이 등장하는 건 태초 하나님이야.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해. 태초 하나님이 등장을 해.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창세기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그 말씀을 할 때 그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 어떤 거? 그 태초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들을 사람이 있어? 없었어. 그걸 들을 어떤 대상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야. 말씀이라는 건 의지고 언령이야. 하나님의 말의 명령인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야. 곧 그 말씀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거지. 그 말씀으로. 자, 그래서 말씀은 곧 창조의 시작이야. 그런데 창조의 시작이었는데 어떻게 됐어? 이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이 망했어. 망한 건 아니고 그 질서가 무너졌지.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할 때 그 혼돈과 깊음, 공허, 어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거기서 혼돈이란 말이 카오스야. 카오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카오스가 어떻게 돼? 일그러져. 혼돈이 질서를 가져. 그래서 질서라는 단어가 뭐야? 코스모스가 질서야. 그래서 그 코스모스를 질서 또는 우리 해석할 때 코스모스를 우주라고 얘기하지. 네. 그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된 거야. 말씀에 의해서 질서가 된 거지. 우주가. 우주는 그래서 질서로워. 그런데 인간이 그 질서를 진짜 질서를 인간이 어떻게 돼?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태초부터 있었던 이 창조의 세계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를 그 질서를 인간이 뭉개버렸어. 그 뭉개진 질서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내버려 둘까?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싹 걷어버리고 새로 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했어. 네. 그것이 새 창조야. 네. 그 새 창조의 시작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 그치?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말씀이 그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 네. 그러니까 창조가 말씀으로 되어졌고 새 창조도 말씀으로 되어졌어. 그 새 창조의 시작은 말씀이었어. 그럼 새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이름을 칭해. 곧 이것은 어떤 것을 관통하냐면 태초부터 다시 그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질서를 회복하시는 그 일과 마지막 때까지 말씀이 하나의 주제로 관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인 거야. 말씀은. 그 뜻으로 요한이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 응? 이것을 보게 되어져. 그러면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됐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느니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포도주를 밟겠고. 자, 엄마랑 아들이랑 아주 그냥 둘이 아주 재밌어. 방금 성경 읽었지?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말씀의 역할. 깨끗한 세마포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희고 깨끗하다는 건 거룩해진다는 거지. 깨끗해진다는 거지. 회복된다는 거지. 그리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심이라는 거지.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라는 거, 아주 날카로운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겠다는 거죠. 그 만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야. 예.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라고 이야기해. 예. 그 포도주를 밟는다는 건 어떻게 돼? 포도주 젓는다는 거? 이거는 이제 포도주 틀을 그 밟아가지고 그 피라는 거지. 피. 그들을 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 거지. 어? 그 의미를 이제 밟아버려. 포도주 틀을 밟겠다라는 것은 그들을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이신 그 질서와 놀라운 힘의 근원이시고 창조의 능력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요한에게. 그리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썼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좀 옷과 다리에 이름을 썼다는 건 해석이 되게 불분명해. 그 여러 의미가 있어. 아마 옛날 말을 탔기 때문에 네. 응? 말을 탔기 때문에 그 말을 타면은 말 타는 그 복장이 어떠냐? 카우보이 복장. 카우보이 군인데 그 옷이 윗옷을 늘어뜨려 가지고 다리 쪽을 가려. 응? 왜냐면 말 타다 보면 뭐 작은 돌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튕겨오지. 그랬을 때 이 다리 쪽으로 튕겨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 옷이 가려서. 얇은 옷이 아니라 두꺼운 옷이야.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보호를 한다고. 그 옛날 고대 전쟁에서 장군들이나 기마병들이 막 진격할 때 화살을 쏘잖아. 그러면 직사로 쏴봤자 왜냐면 직사로 쏘면 그 먼저 달려가면 안 맞거든. 그러니까 밑에 있어? 곡사로 쏘지 위에서 떨어지게. 아. 그 어떤 그 화망을 구성해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올게 거기 떨어지게 쭈르륵 쏴.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막았을까? 갑옷 뚫고 지나가야지. 근데 갑옷은 저기 하는데 말들은 말갑옷. 말 갑주를 이제 서양은 씌워. 근데 그러면 말이 얼마 못 달리지 무거워서. 그래요. 동양은 어떻게 전쟁을 했을까? 동양? 막아줘. 다치지 마. 망토. 아, 이 뭐라 해야 돼? 망토로 말을 덮었다고. 망토인데 이게 그 이렇게 뒤집어 쓴 거 머리 쪽에. 그럼 쭉 말 그 꽁지까지 꼬리 엉덩이까지 다 덮게 큰 망토라는 거. 이게 보통 무거운 담요 같은 거야. 그래서 화살이 곡사로 내려와서 뚫지를 못하는 거지. 그리고 막 달려가. 무겁겠다. 여기서 이 옷도 아마 그런 용도였을 거야. 어? 그래서 어떤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다리에 그 옷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어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라는 거지.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그 상황들을 보면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 그 크리스찬들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를 인정한다는 건 그분이 하자는 대로 그분이 원하신 대로 가겠다라는 건데 그러지 않거든.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아빠 어렸을 때 집 잊어먹었다고 얘기했지. 바보야? 큰아빠 소풍 따라갔다. 네. 그때가 아마 5살 요때쯤일 거야. 소풍 따라갔는데 집을 어떻게 잊어먹었냐면 아빠 할머니지. 그러니까 너희한테 증조 할머니야. 증조 할머니가 그 할머니 친구분이랑 어디를 멀리 가. 내가 막 그 쫓아가다가 애걸음으로 어른걸음을 못 쫓아가잖아.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다가 데려가라고 앉은 자리에서 막 울었어. 할머니가 빨리 오래. 근데 힘들어서 못 쫓아가겠는 거야. 할머니가 오기를 바랬어. 그래서 울었어 앉은 자리에서.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할머니가 안 보여. 그러니까 우니까 그냥 두고 간 것 같아. 아빠 증조 할머니 성격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었어. 그래서 잃어버린 거야? 애들 뭐 신경 쓰고 뭐 그러진 않았어. 고모도 엄청 구박했어 그 할머니가. 엄청나게 여자애라고. 근데 그 갔어. 그래서 아빠 막 거기 잊어먹었는데 막 울고 있으니까 누가 집을 찾아준대. 어떤 머리가 긴 그 머리가 이제 좀 장발이야. 그 형이야. 형이 와가지고 이제 막 집 찾아주겠다고. 경찰서 데려다 준대. 막 있는데 어떤 누나가 온 거야. 그 긴 생머리에 깜짝 안경 껴고 검정 구두 이렇게 신고 있더라고. 치마 입고. 그 누나가 자기가 데려다 주겠대.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가게집이 있었어. 담배도 팔고 하는 가게집. 그래서 50원짜리 카스테라. 그때 당시 50원이었거든. 카스테라 하나를 사줘서 애가 우니까 준 거야. 누가? 그 누나가. 그래서 난 이제 카스테라를 먹고 있었지. 달콤한 카스테라를. 맛있었어. 맛있었지. 맛있지. 그거 없어서 못 먹는 거야. 그때 50원이면 그거 먹고 있는데 누나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자기가 데려다 주겠대. 그래서 그 형이랑 누나랑 의견이 갈렸어. 누가 데려다 주냐? 아빠가 누굴 쫓아갔을까? 누나. 그치, 카스테라를 사주니까 누나는. 진짜 아프다. 야,
카스테라를 사줬잖아. 카스테라를. 그래서 누나를 쫓아갔어. 근데 아빠는 그 나이는 어렸지만 주소는 기억은 못했어. 주소는 기억은 못했는데 할아버지가 어느 회사 다니고 형이 어떤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주소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무슨 동 어디쯤이 있고 몇 번 버스 타면 집에 가고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었어. 뭐지 이 사람? 아빠 학교 다니기 들어가기 전부터 혼자 버스 타고 버스비도 안 내고 7살 때 버스 타고 만수성에 순이동으로 왔다 갔다 했어. 그래 근데 아빠는 알아. 근데 그 누나가 내 쫓아가겠다 했잖아. 믿고 의자에 빠진 그 누나. 그 누나가 이제 데리고 가는데 여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 사람 데리고 가는 대로 이제 간 거지. 그래서 그 누나네 같은 이쪽에 아마 구월동에 있었던 서울농장이라는 데였을 거야. 서울농장. 그 집에서 하룻밤을 경찰서를 안 데리고 가고 집으로 데려갔어?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왔어. 그래서 그 서울농장에서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중학교 다니는 형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할아버지 800일 그날 거기서 그 집에서 밥 먹고 그 집에서 잤어. 아빠가 귀엽고 잘생겼었거든 그때. 확실히. 자, 그런 거야. 내가 그 누나를 쫓아가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람이 데려가는 대로 가는 거죠. 이거 아니다. 나 싫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맡겼으니까. 맡겼으니까. 내가 길을 잃고 있는 그 상황에서 거기서 집 근처를 가면 집은 찾아갈 수 있지만 거기서 집을 찾아갈 방법은 나는 없는 거지. 어린애 걸음 찾아갈 수도 없고 거기서 어디로 갈지도. 그럼 맡기는 거거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건 내 주권자가 된다는 건데 그 내 주권자에게 우리는 맡기질 않아. 그래. 응? 우리는 맡기질 않아. 이게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참 커다란 문제야. 맡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받기를 원해. 응? 내가 원하는 것만을. 마치 형을 안 쫓아가고 누나 쫓아가고 뭐야? 내가 원하는 게 그 카스테라였으니까 그걸만 받기를 원해. 그래서 쫓아가는 거지. 맡기는 듯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걸 쫓아가. 그런 만왕이 아니라는 거지. 이 무서운 상황 봐. 이한 검이 있고 그 밟아핀 포도주 속에 포도알은 던져져서 그 밟아핀 티가 하나님의 옷을 적시는 그 진노의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하나님을 따를 때 그 주권을 말씀이신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린 이런 참혹함과 참담함을 피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창조의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을 쫓는다는 건 쉽지 않아. 그러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내 뜻이나 내 의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린 그것을 쫓아가고 바라봐야 되는 거야. 기분 나쁠 수도 있어. 우리의 의지는 없습니까? 그지. 그런 반문할 수 있지. 그런 반문들을 할 수 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미련함과 우둔함들을 이번 그 탄핵 시국에도 우린 또 보잖아. 응? 민주당이라고 잘할 수는 없고 국힘이라고 다 못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사람이라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직선제로 바뀐 이후에 첫 번째 대통령은 전두환이었어. 근데 전두환이 아니라 노태우였지. 전두환은 지가 최고권 선거를 통해서 쿠데타에서 대통령을 한 거고 노태우가 집권을 했어. 국민들이 좋다고 대통령 직선제 됐다고 해가지고 노태우를 뽑았어. 근데 그 노태우 씨는 어떻게 됐어? 감옥 갔어. 감옥 갔어.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은 어떻게 됐어? 김영삼 씨였지. 감옥 안 갔어. 감옥 안 갔어. 김영삼 씨는 진보 쪽에 있다가 진보 사람들 다 끌고 보수로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이 된 케이스였지. 배신하고. 그리고 세 번째 김대중 씨, 노무현 씨, 그리고 이명박 씨 됐어. 보수 쪽에서. 근데 이명박 씨 됐는데 어때? 감옥 갔어. 그다음 박근혜 씨 됐지. 감옥 갔어. 보수파는 약간 그러면 자기가 뽑은 대통령이 지금 3명이 감옥 갔고 지금 윤석열 씨도 다음 판에 또 감옥 갈 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할까? 왜 내가 뽑은 대통령은 왜 감옥을 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 생각을 안 해.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아. 지혜롭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 안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미망 속에서 썩어 없어져 버리고 시들어 버릴 것만 위해서 우리는 쫓고 살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충신과 진실 그리고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그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 만왕의 왕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의지할 수 있는 자세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과 비교해서 세상의 현상들을 통해서 조금씩 의지해 나아가는 거지. 내 기도야? 뭐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너지는 세상과 또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이 예배에 참여했지만 우리는 무너져가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는 어쩌면 그 무너진 질서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은 왜 이 죄악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로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정말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지는 그런 저희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최고의 복이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또 어떠한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들이 있으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허탈하고 침통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그 침통한 모든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민족이 이 일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